조금 한 며칠 바람 불면서 시원했던 것 같아요. 또 시원하면 또 콜록콜록 하시면 보십시오. 또 지금 전부 다 마스크하고 오시잖아요, 그죠? 조심하시고 막바지 또 더위가 이제 마른 더위가 아니라 이제 좀 찐득찐득한 더위가 온답니다. 좀 조심하시고 또 건강하게 또 예배 성수 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도 일부 시온에도 같은 주제였거든요. 하나님을 찬송하자라는 찬송이 울려놨는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붙들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와 참 잘 어울리는 곡들입니다.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안식일에 관한 주일에 관한 이야기들을 몇 번 같이 좀 공부할까 해요. 여러분 안식일 굉장히 많이 설명할 수 있겠지만 오늘 시온과 할렐루야 찬양대의 그 찬송을 우리가 이렇게 참고한다면 안식일은요 찬송한 것처럼 하나님을 찬송하는 날입니다. 다른 것 때문에 골치 아픈 날이 되면 안 되는 거죠. 마음껏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우리 안에 충만한 은혜가 채워지는 날이 안식일이죠. 안식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 아무런 불이익이 생겨나지 않는다고 약속하신 날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자, 오늘부터 안식일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하려고 하는데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읽은 말씀은 만나에 관한 이야기죠. 만나를 어떻게 거두어야 된다. 그리고 만나를 거두고 나서 주의사항이 있고 그다음에 예외적인 규정이 안식일을 전후로 해서 예외 규정이 또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 사이에 또 이래 얘기하면 또 안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난 규정을 주셨는데 안 지킨 사람 이야기도 또 나오죠. 그리고 하나님이 또 한번 또 진노하시는 이야기도 한번 나오고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자, 이 만나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제목 뭡니까? 안식일을 바로 아는 건데 그 뒤에 소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염려하지 말라. 자, 이 내용이 만나와 관계가 있는 겁니다. 자, 그 이야기를 한번 봅시다. 만나를 거두는 법을 이렇게 오늘 본문을 요약하면 원칙이 하나 딱 보이죠. 한 사람이 얼마를 거둔다고요? 한 오멜을 거두는 이게 원칙이에요. 이 공식입니다. 한 사람이 한 오멜 그 이상을 거둘 수는 없어요. 그보다 못하게는 거둘 수 있어요. 내 배꼽이가 작으면 내 먹을 만큼만 거둬도 관계는 없어요. 그런데 한 사람의 한 오멜이 기준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 사람이 한 오멜을 거둔다라는 말을 언뜻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이건 한 사람이 거둘 수 있는 분량을 우리에게 이렇게 정해주시는 거구나. 여러분 이렇게 쉽게 딱 와닿죠?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닌 거예요. 이 말씀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한 사람이 소비해야 할 분량이라는 의미도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한 오멜 그 이상은 소비할 수가 없다는 의미가 이 안에 있다고요. 그리고 한 오멜을 하루에 소비하는 거예요. 이틀 동안 한 오멜을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를 걷어 가지고 올 것인가에 대한 규정이 아니라 그걸 포함해서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규정이에요. 한 사람이 한 오멜. 만약에 그냥 한 오멜을 거둘 수 있는 규정이다라고만 생각한다면 거기에 맞춰서 걷어내기만 하면 되죠. 한 오멜만 내가 걷어내면 그 다음에는 내용은 별로 안 중요한 겁니다. 지져 먹든 볶아 먹든 나눠 먹든 더 뺏어 먹든 그 별로 안 중요한 내용이 되어야 되는데 성경을 읽어보면 한 오멜씩 거두라 하고 난 다음에 더 중요하게 강조하시는 내용이 뭡니까? 거두고 난 다음에 이거 어떻게 하면 안 된다고요? 보관하면 안 되고 그날 다 먹어야 돼. 이런 이야기를 강조하고 계신다고요. 그러니 이게 거두는 양을 정해놓은 그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준 이 식물을 너희는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주는 나와 받은 너희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이 만나, 한 사람이 한 오멜이라는 규정이지, 한 사람이 무게를 달아서 한 오멜만큼 거둘 수 있다,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해되십니까? 정리되셨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신 하나님과 받은 우리 사이에 하나님이 정한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대로 순종할 수 있느냐, 그 이야기를 하신다고요. 정리가 되시겠습니까? 얼마나 잘 나누었느냐, 얼마나 골고루 한 올매씩 잘 거둬왔느냐 뿐만 아니라 이 받은 양식에 대한 태도, 하나님을 대하는 그 태도, 그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 관한 지침이 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나는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주시죠. 백성들은 은혜로 내려오는 이 만나를 받으면서 그날 주어진 그 만나를 가지고 그날 먹고 사는 거죠. 매일이 감사하죠. 여러분, 그 만나가 없으면 그날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굶어야 됩니다. 굶어야 됩니다. 그러니 매일의 만나는 매일의 감사의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욕심을 내서도 안 되고 내일을 위해서 저장해서도 안 됩니다. 아깝다고 저장하는 것도 안 됩니다. 왜? 여러분, 왜 저장하면 안 될까요? 하나님은 왜 저장하지 말라 하셨을까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뭘까요?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질문은 쉽게 들으면 답도 쉽게 나옵니다. 간단하죠. 내일 먹을 건 내일 주시니까. 다른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내가 너에게 베푼 이 은혜를 내일까지 쓰려고 보관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내일은 내가 내일 먹을 양식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유입니다. 그래서 보관하지 말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만나에 관한 규정은 일종의 믿음의 테스트예요. 우리 믿음을 시험해 보는 문제예요, 문제. 우리가 매일 겪는 시험이죠. 이 믿음의 테스트는 내일을 위해서 만나를 쌓아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태도. 오늘 내가 내일과 이후의 내 삶에 대해서 어떤 안전과 어떤 염려를 미리미리 대비해야겠다. 그래서 미리 보관해야겠다라고 그렇게 마음을 먹지 않을 수 있는 그 태도. 그런 태도가 어떻게 만들어지겠어요? 내일 주실 은혜를 확실히 믿는 믿음이 없으면 이 믿음의 시험을 통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간단한 시험이죠. 간단한 시험이에요. 굉장히 원초적인 시험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불러요. 그럼에도 사람들에게는요, 이 본능적으로 내일에 대한 염려와 불안이 있습니다. 내일에 대한 불안이 있어요. 이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택하는 방법이 하나 있거든요. 우리가 흔히 택하는 방법이 뭐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미덥지 않아서 뭘 준비한다고요? 뒷주머니를 하나 준비한다고요. 내 계획대로 하나님의 응답을 착착착 주시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내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주시면 그때는 내 계획에 탁 막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때는 어떡하나? 그게 염려가 돼가지고 그때 요긴하게 쓰기 위해서 주머니를 하나 더 만든다고요. 우리가 비근하게 택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광야 백성이 이런 생각으로 새로 이렇게 하나 준비한 뒷주머니 뭐겠습니까? 어떤 뒷주머니를 준비했을까요? 이 광야 백성은 이 만나를, 매일 주시는 그 만나를, 오늘의 만나를 내일 쓰려고 보관하려고 했던 거예요. 내일의 염려를 위해서 오늘의 은혜를 내일 보관하려고 했던 거예요. 왜? 내일 주신다고 했는데 그걸 못 믿는 겁니다.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주머니를 차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세상이 염려를 이기는 방법이지 않습니까?
세상이 염려를 이기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제안하는 것들이 다 이와 같은 방법들입니다. 다른 주머니를 미리 준비하라고. 그래서 이 만나에 관한 규정은요, 우리 본능과의 싸움이에요. 본능과의 싸움. 만나를 보관하려고 하는 우리의 본능과 보관할 필요 없다, 내일 내가 새로운 만나를 준다, 이 믿음과 이 둘 사이의 싸움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믿음의 시험인 겁니다. 불안과 염려라고 하는 이 불신에 도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의 양식을 이렇게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은혜의 양식을 내일을 위해서 보관하지 말아라. 왜? 내일 양식은 내가 내일 준다. 이거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이 시험은 염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내일도 내일의 양식을 주실 것이다 라고 굳건하게 믿는 사람만 통과할 수 있어요. 여기에 의심이 있으면 이 시험을 통과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믿음의 시험이에요. 내일 먹을 양식이 준비되어 있지 않지만 쌀독에 쌀이 내 식구가 먹을 만큼 있는 게 아니라 딱 한 사람밖에 먹을 게 없어요. 내일 먹을 양식이 제대로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건 정확하게 표현하면 뭡니까? 오늘 실컷 먹고 남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배불리 먹고 내 식구가 배불리 먹고 남은 게 이만큼 1인분이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걸? 와, 이거 가지고 내일 어떻게 먹노? 은혜가 채워진 사람은 배불리 먹고도 이만큼 남았구나 라고 말하는데, 은혜가 없는 사람은요, 배불리 먹고 내일 이만큼 주실 걸 생각을 안 하고 이거 가지고 내일 어떻게 먹노? 이 걱정을 한다고요. 이게 염려예요. 우리가 가지는 염려. 믿음의 사람은 내일 주시겠다 하고 한 그 약속 때문에 오늘 남은 그 쌀독에 남은 1인분을 의심하지 않고 그걸 쓰레기통에다가 쏟아 부어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또 이리 말씀드렸는데 그 아깝고로 그걸 와버리노, 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렇게 부어버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왜 부어버리죠? 내일 햅쌀을 주시는데 왜 이걸 가지고 하루 묵은 쌀을 내일 먹냐고요. 내일은 내일 양식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이것이 만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믿음의 성격이에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염려하고 또 본능적으로 우리 안에서 내가 그 염려에 대한 답을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일의 만나도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니 내일의 염려에 대해서 내가 염려할 필요가, 발버둥 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답을 누가 가지고 있다고요? 내가 가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 여러분, 안식일은요, 이런 하나님에 관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내가 내 삶으로, 하루의 삶으로 온전히 고백하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이 염려와 불안 없이 그 하나님을 감사로 예배하고 찬송하는 그 날이 안식일. 그래서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송한 것처럼 하나님을, 왕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게 안식일 우리가 할 일이란 거예요. 이 내용이 여기까지가 첫 번째 메시지고요. 두 번째는 23절과 24절에 나오는 예외 규정이 또 하나의 메시지가 되는데, 23, 24절을 보면 예외 규정이 있죠. 안식일 전날에 이틀치를 거두어서 다음 날까지 보관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아유, 이게 참 앞에서 말씀하신 거랑 좀 다르잖아요. 그죠? 앞에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관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보관하면 보관해 놓은 게 어떻게 된다? 벌레 끼고 구더기 생기고 냄새나고 썩어서 못 먹는다. 그런데 예외 규정에 보관하라 하시죠. 언제 보관하라 하십니까? 안식일, 주일에. 안식일에는 왜 보관하라 하십니까? 안식일에는 나도 쉬는 날이야. 나도 만나를 안 줘.
안식일에는 만나가 안 내리니까 안식일 전날 이틀치를 거둬야 돼. 그런데 안식일에는 보관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을 거야. 하나님 약속하신 거예요. 안식일에 들이 나가서 만나를 거두는 수고와 노동이 없어도 내가 너희를 먹이겠다라는 약속에는 변함이 없단다. 네가 그것을 믿느냐? 그 말씀입니다. 만나를 먹으면서 이 백성들이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여러분? 만나는 하루 위에 먹을 수 있는 분량이 있고 다음 날까지 보관하면 안 되고, 그죠? 보관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명령을 어긴 자들이 어떤 결과를 맞았어요?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고 먹을 수가 없는. 그 보관하면 어차피 보관해도 못 먹는다라는 걸 이 사람들이 체험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체험적으로 알아요. 보관해도 소용이 없다라는 사실을. 그런데 하나님은 보관하라 말씀한다고요. 여러분, 이들의 체험과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그들이 체험한 것, 경험한 것은 뭡니까? 보관해 봤더니 다 썩어버리더라. 이게 가지고 있는 체험이거든요. 내가 직접 해본 일이거든요. 내가 직접 경험해 본 일이거든요. 그런 체험과 경험을 가진 이들에게 오늘은 보관해도 괜찮아. 이 말씀 따라 순종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잘 가늠이 안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저마다 다 김장하는 데는 시쳇말로 도 같으신 분들이죠. 그죠? 나름대로 본인의 다 노하우가 다 있으시죠. 또 저희 교회는 그 음식 잘하신다고 소문난 분들이 543분이 계시죠. 그죠? 대구 바닥에 소문나신 분 543분, 정확하게 543분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은 자기만의 음식의 노하우가 다 있습니다. 자, 그분한테 가서 제가요, 권사님, 이 음식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기가 막힙니다. 제가 제 훈수를 뒀어요. 그럼 그 권사님이 아이고 그런가 보다 해서 하던 음식 싹 밀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새로 그렇게 음식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본인이 평생을 해와서 경험하고 체득한 그 확실한 레시피대로 그렇게 음식을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바꾸실까요? 쉽게 바꾸실까요? 아니면 쉽게 잘 안 바꿔지실까요? 쉽게 안 바뀌죠. 자,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답이 쉽게 나오죠? 이 백성이 어땠을까요? 보관해 봤는데 다 썩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관하래요. 그런가 보다. 보관 이게 잘 되겠냐고요? 안 됩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만나를 보관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 또한 믿음의 시험인 거예요. 또 하나의 믿음의 시험인 거예요. 만나가 내리지 않는다는 것은 이들에게 어떤 날입니까? 먹을 게 없는 위기죠. 내일의 불안이 정말로 현실이 되는 어려움이잖아요. 위기잖아요. 염려잖아요. 만나를 보관하면 어떻게 되는지는 체험적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관하라고 그래요. 자기들 경험으로는 이거 보관하면 먹지도 못하게 되는데 이거 괜히 나가서 두 배나 거둬야 되니까 허리를 두 배나 굽혔다 펴야 되지 않습니까? 아이고 고생만 바가지로 하고 하나도 못 먹게 되는 거 아닌가? 어느 장단에 내가 맞춰서 춤을 춰야 되는 거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시험이에요. 테스트예요. 매일매일 하루치만 거두어서 하루 동안만 먹는 것이 첫 번째 믿음의 시험이었다면 안식일을 앞두고는 이틀치를 거두고 하루를 보관해야 된다라는 이 말씀 또한 믿음의 시험이라고요. 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그들이 평생을 체험했던 그 지식이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그 삶의 방식으로 똘똘 뭉쳐 있는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내가 경험한, 내가 완전히 내 안에 꽉 차 있는 그 삶에 지금까지 살아온 이력하고는 정반대의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썩습니다. 보관하면 썩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관하라 하십니까? 이것과 이 경험과 안식일에는 괜찮아. 너희가 일하지 않아도 먹게 해주는 내가 너에게 주는 복이야. 괜찮아. 보관해. 아멘. 안 된다고요. 이 둘 사이의 시험이라고요. 한 사람이 한 오멜만 거두어야 된다. 내일 양식은 내일 또 준다. 이 믿음을 가르친 것처럼 6일째에 이틀치의 만나를 거두라 하는 것은 내일 만나가 내리지 않는 내일 네가 일하지 않아도 내가 너를 먹일 것이다. 이 믿음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먹을 것을 채우시는 것, 그걸 믿는 믿음, 큰 믿음이거든요. 이게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큰 믿음이에요. 그런데 안식일에 일하지 않아도 먹을 것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은 비할 수 없이 큰 믿음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생기지 않아서 주일을, 이 안식일을 안식하지 못하거든요. 이것이 안식일이고 이것이 주일을 성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에 우리에게 복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안식일은 복입니다. 왜 복입니까? 일하지 않아도 내가 너를 먹일 거야. 네가 수고하지 않아도, 허리를 숙이는 수고하지 않아도, 네가 이마에 땀 흘리지 않아도 안식일에 네가 먹고 마시는 일에 부족함이 없게 내가 해줄 거야. 복이죠. 안식일은 우리가 누리는 복인 거예요. 하나님 복으로 주신 거예요. 세상에 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은혜에 붙들려 살지 않고 세상의 방식에 길들여져서 거기에 아둥바둥 살아오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이 복된 안식일 계획이 마음에 쉽게 담아지질 않는다고요. 하나님의 이 안식일 계획은 신뢰할 수 없는 말, 믿어지지 않는 말인 겁니다. 일하지 않고 먹게 해준다고? 안식일에는 썩지 않는다고? 못 믿는 거예요. 신뢰할 수가 없는 말이에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가 가진 모든 불안의 원동력이고 모든 염려의 뿌리가 되는 겁니다. 불신. 그것이 뿌리예요. 안식일에 노동이 없는 것은 우리에게 복으로 주신 것인데, 우리가 경험한 세상의 원리는 하나님의 복을 복이라 여기지 않고 염려와 위기로 인식하게 만든다고요. 하루 더 일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을 그냥 잃어버리게 된다, 그렇게 생각하게 만든다고요. 은혜 안에 젖어서 살지 못하면 이 복을 복으로 누리지 못하고 오늘 일을 못하면 그만큼의 손해가 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고요. 배불러 먹고 이만큼이 남았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이걸 가지고 내일 어떻게 먹나라고 생각하게 된다고요. 이런 경쟁 사회에서 이렇게 살아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가 있나 염려하게 만드는 겁니다. 10시간을 투자하면 10시간의 대가를 얻는 것이 이치죠. 우리가 하루를 쉰다는 것은 그 시간만큼 그 대가를 빼앗기는 것이 아닌가, 그만큼 내가 뒤처지는 게 아닌가. 그런데 어떻게 이 안식일이 내 인생의 쉼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빼앗기는 것이고 뒤처지는 것인데 어떻게 이것이 쉼이 될 수 있느냐? 나는 그런 쉼보다는 노동을 택하고 그 노동이 주는 대가를 취하는 것이 나는 더 좋아. 우리는 그렇게 선택한다고요. 우리는 그렇게 안식일을 보낸다고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복으로 안식일에 쉼을 주셨는데 안식일을 보내는 우리는
우리의 살아온 그 경험에 의존해서 내일 먹을 양식이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순간 그 경험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이 괴로워지는 거예요. 평생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괴로워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봉독이 가족 여러분, 이틀분의 양식을 안식일 전날 주시는 것은 이런 양면성이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복이죠. 이틀치를 주시고 내일은 네가 일하지 않아도 썩지 않을 테니까 이걸 먹을 수 있어. 걱정하지 않고 걱정하지 마. 복이죠. 그런데 우리 인간의 본성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거 썩을 텐데, 이거 썩을 텐데, 괜한 고생만 하게 될 텐데 이거 어떡하지? 그 복을 염려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주일은 우리가 휴식하는 날임에도 먹을 것이 끊어지지 않게 해주시겠다라는 복된 날인데 여전히 6일의 분주한 삶에 우리가 묶여 있으면 안식을 누릴 수가 없죠. 그저 여전히 온통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한 그런 하루를 보낼 뿐입니다. 만나 규정, 이 만나에 관한 말씀은 우리 스스로가 스스로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그 염려를 떨쳐내기 위해서,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서 스스로 발버둥 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먹일 거야, 그렇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발버둥 친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주인이라고요. 오늘 양식도 하나님이 주시고 내일 양식도 하나님이 주세요. 하나님이 주인이라고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하라 하시면서 주의를 주셨는데, 너희가 그렇게 쉬어도 만나가 썩지 않아, 걱정하지 마. 그 멀쩡한 그 만나를 주일에 안식하면서 먹고 마시는 거야. 그렇게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마음껏 찬송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우리가 꿈꾸는 것처럼 성도와 성도와 마음과 마음이 이어져서 순전한 사귐을 경험하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순전하게 말씀으로 예배하고 순전하게 교제하고, 그 교제의 범위가 넓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와 선교에 순전하게 우리가 도전하고 헌신하게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순전한 교회가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그거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주일을 보내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고, 이것이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는 신자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만나의 규정은 은혜를 깨닫게 합니다. 만나가 그냥 내가 노동하지 않아도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오니, 여러분, 그 만나를 하루 이틀 먹다 보니 이게 너무 당연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겠죠. 내가 어떻게 지낸들 아침마다 새벽마다 만나가 나와 있으니. 안식일에 나가서 만나를 거두는 행위를 하지 마라, 금하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그게 노동이라서 그런 거예요?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되니까, 안식일에 노동하면 안 되니까 안식일에 나가지 마, 그렇게 노동을 금하신 이유입니까? 아닙니다. 그 이유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특별한 날 안식일에 만나를 보관해도 문제가 없음을 보여주시면서 이 만나는 과연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구나 다시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전날 이틀을 주시고 안식일에는 만나를 주지도 않으시고, 그 만나가 안 썩고 멀쩡하다는 것도 보여주시고, 만나는 내가 주는 거야, 만나는 내가 주는 것이고, 내가 주는 날에는 특별한, 내가 너에게 선물한 특별한 안식일에는 이 만나가 썩지도 않아. 내가 주인이야. 내가 주인이야. 내가 너에게 주는 베푸는 은혜야. 이거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깨닫는 일은 쉬우면서도 어렵습니다. 숨 쉬는 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런데 은혜인 줄 모르죠. 그런데
숨쉬기 어려운 질병이 생기면 그 순간 어때요? 숨 한번 깊이 들이마시고 깊이 내쉬는 게 소원이다라고 합니다. 그때서야 이게 은혜구나 합니다. 아침마다 식탁을 차려주는 아내, 가족, 어머니, 그 음식이 감사하죠. 그런데 그걸 수십 년 먹다 보니 감사는커녕 타박하는 호랭이 간을 삶아 먹은 남자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요, 어느 날 음식을 취할 수가 없는 질병이 생겼어요. 물밖에 넘어가질 않아요. 여러분, 그때 깨닫게 됩니다. 이 음식, 밥 한 톨, 쌀 한 톨, 이게 이렇게 귀한 거구나, 이렇게 감사한 거구나. 그때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를 깨닫는 것 멀리 있지 않은데 우리 너무 어렵게 그거 연습하거든요. 은혜를 알고 누리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의 매일매일이 여러분 실제로 정말 무감각하게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그냥 지나서 그러지, 우리 매일매일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 여러분 실감하고 사십니까? 정말 그 체험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은혜를 은혜로 여러분 고백하고 살고 계시냐고요? 이것이 세 번째 메시지예요. 일상의 은혜. 안식일에 우리의 일상의 일을 멈추고 하나님께 나와서 은혜 속에 깊이 푹 젖어드는 것, 이런 경험이 있어야만 비로소 우리의 일상이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고백이 그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감수성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일상이 은혜가 아니라 그냥 염려를 내 스스로 극복해 보려고 하는 노력으로밖에 안 보인다고요. 감사도 안 느껴져요. 어떤 걸 느끼냐면은 우리의 일상, 평소의 생활이잖아요. 그 생활 속에 더 깊이 빠져들면 빠져들수록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더라는 거예요. 멀어지더라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난 금요일에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그 시간을 확보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경험하고 매일매일을 그 은혜를 먹고 마시면서 살 수 있겠냐고요. 일상에는 모든 시간을 다 드리는데 하나님께는 시간을 드리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은혜를 경험하고 고백하고 살 수 있겠냐고요. 그건 어불성설입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통해서 영적으로 보들보들한 그런 영성으로 우리가 잘 숙성이 되어야 나머지 우리의 6일의 일상의 삶이 그냥 일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구나라고 고백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예배가 예배롭게 깊이 젖어들지 않으면 그게 불가능해요. 여러분, 주일, 안식일 이 예배를 깊이 즐기고 누리고 고백하고 찬송하고 교제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 우리의 일상이 그냥 발버둥치는 일상이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일상이 되느냐,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그게 결정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를 출석 체크하듯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고 영적인 일에 우리가 깊이 집중할 때 우리의 일상도 영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생겨납니다. 그게 없으면 우리 일상은 그냥 우리 사회생활의 일부예요. 그것뿐만 아니죠. 예배도 주일 예배, 수요일 영적인 이 신앙생활도 내 사회생활의 한 부분일 뿐이에요. 순서가 잘못됐죠. 순서가 잘못됐습니다. 순전한 청지기는 주일의 순전한 예배와 성도들과의 순전한 이 사귐을 통해서 은혜를 누립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가지고 6일을 살죠. 6일을 위한 하루가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6일이 오늘을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고요. 이 두 가지를 여러분 왔다 갔다 잘 하셔야 돼요. 이 안식일에
집중하셔야 돼요.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안식일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용감하게 오늘을 쉬어야 할 이유는 이틀치 양식이 안식일에도 절대로 썩지 않는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에요. 이 믿음의 시험이라 했죠. 이 두 번째 시험이라고 했죠. 이거 믿어야 이거 가능한 거예요. 이거 믿는 분들은 안심하고 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염려하지 않고 주일을 예배 속에, 성도와의 교제 속에, 풍성한 영적인 풍요 속에 푹 잠겨서, 푹 익은 물김치처럼 푹 잠겨서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모두에게 매일의 삶을 은혜로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생겨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미래를 안전하게 하려는 여러 가지 시도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염려를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하는 여러 가지 그런 시도들이 어쩌면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복으로 주신 이 안식일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라는 것, 여러분 꼭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의 많은 도전과 시도가 안식일의 의미를 훼손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열심히 산다라고 포장을 해버리죠. 하나님의 안식일은 열심히 사는 날이 아니고 열심히 노는 날, 안식하시는 날이에요. 오늘 우리의 수고가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일 날 아침에 내려오지도 않은 만나를 모으러 나가거나 스스로 미래를 안전하게 하려고 주중에 그것을 만나를 보관해 보려고 했던 그런 부질없는 그런 시도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시험 매일 주신다. 안식일에는 일하지 않아도 먹을 수 있도록 썩지 않도록 잘 보관해 주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믿습니다. 언약은 어떤 거예요? 언약은 세 가지예요. 하나님의 계획, 공급, 보호. 하나님 우리를 위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매일매일 만나를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공급이고 하나님의 보호죠. 안식일에 만나를 안 주셔요. 굶어야 돼요. 위기예요. 불안해요. 염려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계획이 다 있으십니다. 어떤 계획이요? 이틀치를 주시고 안 썩게 하시는 계획. 공급이죠. 보호잖아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사는 겁니다. 이거 잊어버리고 무언가 따로 준비하려고 하는 모든 노력에는 뭐가 생깁니까?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는 거예요. 안식일은 우리가 우리 인생을 어떻게 만들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날이 아니에요. 발버둥 칠 필요가 없다 하십니다. 왜? 내가 주인이야. 내가 주는 거야. 내가 줄 거야. 내가 줄 거야.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염려하거나 우리의 염려, 우리의 안전을 확보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 하십니다. 안식일에는 홀가분하게 예배를 누리라 하십니다. 얼마나 홀가분해요, 여러분. 안식일 순전한 예배와 순전한 사귐으로 은혜가 가득한 복된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귀한 날, 그렇게 그 귀한 날 멋지게 즐겁게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